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는 것이 이런 그렇지만 실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 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야 되는 믿고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마음이 안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경계를 만나면 그냥 흩어지고 욕심이 생기고 해갖고 원래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변하지 않는 자성의 정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이제 우리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이 그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원리를 정할정자 정과 고요정자 정이다. 마음이 정해지면 고요해지는 것이다. 정해지지 이 정할정자 정이 안 되는 것을 심지가 요란해졌다고 한다. 심지가 요란한 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요란하지 않게 하는 걸 이 자성정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자성정이 이루어질 것이냐 했을 때 한번 지난번 시간에 한 복습을 한번 해보죠. 대종사 연구요론에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양연구요론 서태산 대종사 술 대범 정하고 고요하여 짓는 법은 지극히 넓고 지극히 큰 소원을 품으므로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믿음을 바라여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은즉 정하고 고요함을 얻으리라. 정이란 자는 하나로 위에 정하여 다시 다른 도리가 나의 짓는 바에 더함이 없고 저 허다한 법술이 이 세상에 유혹하는데 빠지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확실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자리를 잡느냐. 정한다는 건 자리를 잡고 요란하지 않다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그 고요해지는 거거든요. 지극히 큰 넓고 지극히 큰 소원을 품음으로써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믿음을 바라여 신성을 바라여 생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한즉 정하고 고요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요란하지 않는 것은 그 전제가 큰 소원을 세우고 큰 믿음을 바라야 거기서 나오는다. 생각이 큰 믿음과 서원에 꽉 붙들어 매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한 군데 꽉 붙들어 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가 막 지구할 때 날뛰면 어떻게 돼? 소 고삐를 확 잡아서 말뚝에 딱 붙들어 매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마음을 확 붙들어서 꽉 매야 된단 말이죠. 매는데 어디다 매냐? 서원과 믿음에다 매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정이라는 건 안 움직이는 거고 고요하다는 건 이 가라앉는 거라고. 안 움직이니까 내 중에 마음이 딱 가라앉게 된다. 이게 도라 순서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서원과 믿음에다가 팍 들어매라. 큰 소원을 바래갖고 큰 소원을 바라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스승님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이것이 생겨서 거기에 염려물만 그 서원을 바라는데 바탕에 믿음이 생긴데 붙들어매서 마음이 딱 자리를 잡으면 고요해지는 거라. 이게 천하에 이렇게 말하면 진리면서 소원인데 이거를 실제로 해서 증명을 해야 되죠. 이론이 그렇다 그게 아니라 자기 증명을 딱 해야 된다. 그럼 어디에다가 그런 소원을 세울 것이냐 하면 우리 이제 불교는 성불제 중 재생의세의 소원을 세워라. 대도원성을 하고 대도를 완성하고 성불제 중 재생의세를 소원을 세워라. 이겠죠. 성불제 중 재생의세가 뭔가 그것도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나 이제 스승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저것이 성불제 중 재생의세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되고 그때 이제 거기다가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은 성불제 중 재생의세를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소원을 바라는 것은 믿음의 바탕에서 소원을 바라고 그 소원을 바라는 그 자체가 믿음이니까 바라게 되면 그 다음 마음이 자리를 잡는다. 이게 천하의 철칙이라 이제 마음이 누가 좀 했어요. 좀 겉멋이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 심지가 마음 바탕이 흔들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바탕이 흔들리는 거하고 마음 바탕이 흔들리는 거하고 이제 마음이 좀 요란한 거하고 구별이 돼야 안 돼. 마음 바탕 심지가 흔들리는 거하고 그냥 마음이 좀 속상한 거하고 구별이 돼야 안 돼. 그리고 같아요?
속상한 거 있잖아요. 누가 좀 뭐라고 하면 속상하고 시험 좀 잘못 보면 속상한데 그게 심지가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가 바탕이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게 바탕이 안 흔들려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서원과 믿음으로써 자성정을 세우면 거기서부터 정이 세워지면 고요해진 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정정이라. 근데 이걸 자리를 정을 안 하고 그냥 고요함만 자꾸 연불자성만 고요함만 하려 하니까 이게 이 순서가 본말이 바뀐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 공부를 하자는 거지. 그 다음 장에 보면 그럼 고요하다는 건 뭐냐? 자리를 고요하다는 건 뭐냐? 정이란 자는 하나로 정한 데 돌아와서 같이 읽어봐요. 정이란 자는 하나로 정한 데 돌아와서 다시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아니하여 부기용한 능히 그 마음을 달려가지 못하고 금은 목패도 가의 뜻을 빼앗아 가지 못할지니 한 뜻이 정하는 데 설매 같은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한즉 맹자의 움직이지 아니한 부동심과 노자의 돌아가 고요한 기근정이 다 이 정정을 이름이니라. 고요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한 군데 딱 정해지기 때문에 딱 정해진단 말이니까 부기영화도 내 마음을 달래가지 못하고 금은복패도 내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마음이 딱 정해 아무리 말하기도 끄떡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촥 가라앉아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딱 들떴던 마음이 촥 가라앉아서 이제 걱정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기나 영화나 금은복패나 무기나 권세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안정해지니까 흔들려갖고 요란해져 버리잖아요. 고요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맹자의 부동심이란 경계 부동하는 마음과 노자의 귀근정이라는 것은 근본에 돌아가 고요하다. 그냥 고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음이 정해져서 마음이 쫙 고요해서 근본적인 정정, 그래서 정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게 수양의 요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그 다음 거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정은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시고 수양의 원칙과 표준으로 밝혀주신 법문이라 정할 적자 정공은 이 공부에 더 좋은 공부가 없고 이 법에 더 좋은 법이 없으며 우리 스승 외에 더 좋은 스승이 없다고 한번 말은 마음이 정하여 뿌리를 박는 것이요 고요 정자 정공부는 뿌리를 박았다 하더라도 관계를 따라 마음이 요란해지면 그 마음을 고요하는 것이니라. 이 법의 죽자하고 박정한즉 그것은 특신 동시에 열의 바탕이 되므로 한 마음 정하면 천지와 내가 하나로 합해지고 한 마음 내면 천지와 내가 통해 영생의 걸림이 없으리라. 이거는 이제 대종산 정정법을 조금 더 다른 방면으로 믿음으로써 이게 탁 정해진 거예요. 이 정이라는 건 뭐냐? 아까 그거는 큰 소원을 바래서 마음이 거기 딱 묵는다. 근데 그렇게 정을 대종사는 큰 소원을 성불대중 제 소원을 해서 거기다 마음 딱 묵는다고 했는데 우리 우리 대산종사님은 우리 스승님에다가 그냥 마음을 딱 묵는다. 스승님과 진리와 우리 동기에다가 우리 스승님 우리 동기에 더 큰 스승이 없다고 마음을 딱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이건 또 새롭게 또 정해버리고 나면 마음이 이제 그래도 흔들리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가라앉히는 것이다. 이 법에 죽자하고 마음을 정하면 특신이 되고 열의 바탕이 된다. 특신이면 열의 바탕이 돼. 이 특신이 안 되기 때문에 열의 바탕이 안 서는 거예요. 특신이란 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동하는 게 특신이요. 그냥 딱 부동해. 해보기로 진정한 약속을 했는데 또 난 다시 석 안 되겠게요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빨라진 거예요. 지난번에 난 다시 석 안 되게요 그랬는데 또 이제 마음이 흔들려갖고 석을 되겠는데 반으로 줄었던 시간이 그렇게 약속을 하면 돼요. 또 석 안 되게 되죠. 네. 이제 다음 이제 하루를 준대. 그렇게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붙들어 맨단 말이죠. 자꾸 흔들리니까 막 이제 뭐 자꾸 이제 말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해놓으면 이 경계를 나가면 그냥 이게 빨리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은 서원을 세우고 거기 마음에 전의를 해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닥에서 신신을 바라갖고 거기 해라 이렇게 했는데 대사동사님은 막 그게 아니라 스승님한테 신을 딱 바래갖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고해진다 뭐 이런 방법을 썼다 이거죠. 근데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냥 막 서원 정불대중 재생이세가 아니라 그냥 스승님한테 딱 바래갖고 그냥 이렇게 가라앉는 분도 있고 이제 정탄종사님은 이제 큰 서원을 바래갖고 또 스승님을 바라고 이 두 가지가 겹쳐갖고 이게 딱 이렇게 정탄종사는 처음에 대도를 이루려고 했죠. 스승님이 했죠.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동시에 딱 했고 이게 조금씩 달라요. 다르게 한데 이제 이 두 가지 길을 갖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 실질을 해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특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특신. 그래서 특신을 세워라. 우리 대산동사님 특신 세우는 걸 제일 중요시 했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말하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거기다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맸잖아요. 마음 공부에다 마음을 탁 붙들어 맸잖아요. 공부에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제 그만큼 봤으면 이제 어디 거의 믿을만 해. 여기까지 해보니까 이제 마음 공부 해봤더니 뭐 대충 믿을만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확실히 믿자. 확 들어 매갖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냥 딱 묶으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탁 믿어. 그냥 법을 믿고 그냥 그대로 해버리자. 요렇게 이제 곧 발전이 단계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확 믿자 그러면 믿어지질 않잖아요. 근데 막 법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거 믿을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확 믿어갖고 그 다음에 부동하고 공부를 하고 공부가 확실히 해진다. 이런 방법 순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대사동사님은 특신내다 이게 요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스승님과 이 법부에다가 믿음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차차로 서원을 세우는 이런 방법을 썼다 이거죠. 전생부터 공부한 사람은 서원에다 먼저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신을 세우면 뭐라겠어요? 특신이 확실하면 뭐라겠어요? 성선식이 이루어지는 아니라 허공복계에서 성인이 됐다고 딱 벌써 식을 해버렸어요. 성선식이 이루어지는 특신이 확실하면 성선식이 이루어지는 아니라 거기도 결판이 난다 이게. 특신에서 열애로 갈 거냐 출가로 갈 거냐 항마로 갈 거냐 딱 결정이 된다 이게. 믿음이 얼마큼 섰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을 세워서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해야 돼. 이왕에 가려면 어떻게 해? 동원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 가려면? 출가요, 열애요, 폭마요? 항마로 가. 더 큰 데로 가야지. 잘 아직 항마가 잘 안 되는 거 같네. 그러면 우리는 은원이는 어디로 갈 거나? 열애요. 이거 막 이렇게 가려면 열애로 가야지 왜 항마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특신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놓고 이제 열애로 간다는 것은 서원이고 근데 거기에 이제 신을 쓰고 이제 하관 특신을 세워라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했다. 특신이라는 건 뭐라겠죠?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으로 흐르면 안 돼요. 아무리 속상해도 여기 떠나고 일단 저 세상으로 갈까? 요거 특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해도 속상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살지 그냥 마음이 속상하면 어디로 가요? 이게 탁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야 돼요. 아무리 속상해도 그런 건 안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속상해도 여기 말고 이제 딴 데로 가버리자. 요거는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맞아요? 네. 그게 특신이라니까. 아무리 막 꾸중 먹고 막 억울하고 노력을 쓰고 막 속이 잔뜩 싸우고 그냥 속상한 대로 속상한 건데 그냥 여기 떠나서 딴 데로 가자. 요거 생각을 안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요 말을 들으면 그런 경계를 당할 때 이게 대중이 잡혀지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업력이 있어서 통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특신을 세워서 다른 세상이 흐르지 않는 급이요. 기가 막히게 흐르다는 말을 써요. 흐르다는 것은 마음이 딴 데로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흘러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흐르지 않는 급이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 다른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특신이란 말이에요.
다른 세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끌리기는 해요 세상에. 근데 그 흘러 완전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끌리면 이제 다시 걸어들이고 가는데 특징이 딱 쓰면 이 세상으로 끌려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너무 하니까 그 다음에 일당생료 요거 보면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6페이지를 한번 봐요. 6페이지. 어떻게 요란함을 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공부의 아주 정전 내용이 표준이에요. 요건 아주 표준이에요. 아까 이게 다 나머지 설명이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투작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기요. 취향이라면 안으로 분별성과 투작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정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며 이름이니라. 정신이라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투작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며 분별성과 투작심이 없으면 뚜렷한 거예요. 그게 없는 뚜렷한 그 마음자리를 말하는데 취향이라면 안으로 분별성과 투작심을 없이 하고 바깥으로 경계 동하지 아니해서 정신을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게 정신 취향인데 어떻게 하냐 아까 내정정 정정을 알아 이게 정정. 그 방법이랍니다. 방법이죠. 그게 마음이 정해지고 고해진 게 그게 취향이라 정신이라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정정에다가 한 가지 법을 더 가르쳤으니 내정정, 외정정이라는 게 있다. 아까 정정을 배웠죠. 마음이 정해가 고해진 게 있잖아요. 근데 외정정, 바깥에 동할 때 정정이 있고 일이 없을 때 정정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알아야 궁극기를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6페이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제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를 알았다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가 착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계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공부하는 사람이 천지를 따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곧 일신공부요. 여기에 있대. 공부하는데 내정정 외정정이 있다. 그러면 외정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이게 동할 때 외경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외경에 끌리지 않고 그 일,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외정정이에요. 일을 할 때 그냥 외경에 안 끌리고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외정정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외정정이 될까요? 아까 같이 신과 소원으로서 마음을 딱 정하고 해야 그 일결에 일심이 되는 거예요. 외정정, 정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경계에 동하지 않냐고 그 일결에 일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딱 정하고 소원과 소원을 신심으로 딱 정하고 그러면 자기 하는 일이 일심이 되는 거죠. 스승님과 우리 법에다 마음을 딱 정하고 내가 할 일은 일이다. 너무 쓰는 거다. 정하고 안 동하는 거죠. 그게 일심, 그 일결에 일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스승님과 법과 회상에 그냥 마음을 딱 믿고 정하고 소원을 세우고 일체 딴 데는 안 동하고 그냥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게 외정정이라니까. 외정정. 그럼 내정정이라는 건 뭐냐면 일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염불과 자선을 해갖고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게 내정정이에요. 우리 염불자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결에 일심하라 이거죠. 일심 어떻게 하느냐? 큰 소원과 진심으로 마음을 딱 정해야 일심이 되는 거죠. 일심. 근데 또 정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일결에 일심해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마음을 딱 정하고 그 일결에 일심하는 것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 일이 없을 때는 염불자선으로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이게 왜 내정정이라 안으로 염불자선에 다스리고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 내정정 외정정이다. 그 일결에 일심하다는 거. 사람이 천일을 따라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않고 그 일결에 일심하는 것이 일심공부인데 우리가 마음이 딱 정해지고 소원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모르면 일을 할 때 저 일에 안 끌리고 일을 할 때 저 일에 안 끌리는 요 방법을 단련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 끌려간단 말이에요.
비록 믿음과 소원은 섰다 하더라도 일할 때 일하고 저 일할 때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고요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과 신심을 딱 자리를 잡고 일할 때 일하고 저 일할 저 일하는 단련을 해야 이제 고요해진다 이거예요. 마음은 자리 잡았으나 고요는 안 해졌잖아요. 딱 고요해져서 이제 모든 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어떻게 돼요? 경계를 대할 때는 부동하기를 주장해야 돼요. 이렇게 경계를 이제 일을 하다가 보통 경계가 나왔다 그러면 딱 부동하기를 주장해야 한다. 딱 마음에 근데 끌리지 말고 부동하라. 끌리면 동하거든요. 끌리지 않고 부동하기를 주장하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제일 첫째는 서원과 신심으로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첫째 정한 거, 정할 점 있다 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할 때 일을 열심히 하고, 저 일할 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 고여지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끌리지 않고 부동하게 주장하고. 요게 외정적인 외정. 그 다음에 일이 없으면 연불도 하고 자선도 하고 열심히 수양도 하고 교전도 읽고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근데 논문 쓰는 사람 교전 읽으면 안 되고 논문만 써야죠. 쉬는 시간에 해도 돼요? 쉬는 시간은 하지 말아요. 그럼 왜냐면 자꾸 그 마음이 글로 가니까 쉬는 시간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어야 되니 아무 생각 그 자체가 되는데 천지만물이 경전이거든. 천지만물이 경전인데 그 경전 놓고 딴 경전을 하리요. 그러니까 절대 논문 시간에는 보지 말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씩만 봐. 그리고 나머지 보지 말고 그냥 집중을 해야 돼. 집중. 이 집중을 해야 이 영지가 밝아서 생기는데 자꾸 딴 데 마음 흩어지면 일심이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고 연구력이 생기고 일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 경전 보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상으로 해가.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뭐가 어려워요?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말은 쉬운데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실천해서 이 힘을 얻으란 말이죠. 얻어서 어떻게 해? 너는 언제까지 얻을 거야? 기간을 줘야지 뭐 내가 80살까지 얻을 거라 이러면 안 돼요. 다 늙어도 어떻게 한다냐. 언제까지 할까요? 뭐 40전에 항마하면 열의 칸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몇 달이에요? 37이요. 이거 여기 해보기 몇 살? 34살이. 34살. 그래도 조금 이제 6년 여유가 있는데 여기는 3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냐? 그래도 딴 사람 40살 넘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3년 내에 그냥 항마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열심히 공부하란 말이죠. 아까 열애 한다는 거는 40이 항마하면은 열애가 된다 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도 열애판 한번 해보자 하고 40까지 항마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막 시기질 티시를 탁 끊어버리고 개문도 끊어버리고 그냥 온갖 거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혜연 씨는 나이가 얼마큼 졌지? 50 안 됐죠? 너무 많이 봤네. 40은 넘었대? 네.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잘못 물었네. 오민영만 생각했어. 오민영이 50이라고 했잖아. 알았네요. 이상입니다.